네. 자, 이제 계시록 8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은 자료를 이제 어제 했다가 수정 자료를 다시 올렸어요. 오타가 굉장히 많고 문맥들은 오늘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시 했어요. 자, 계시록 8장을 그 문자대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8장을 다 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들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쓱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쓱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전부 그 언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8장에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세보셨어요? 세보셨을 리가 없지. 물어보는데. 계시록 8장에만 12번이 나왔고 계시록 전체에서는 14번이 나왔어요. 근데 정신들이 드리라고 일부러 하는 소리예요. 이제 자료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해석을 요하는 말씀인 것이죠. 일곱째 인을 첫절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여섯째 인, 즉 7장 내용에서 이제 8장 일곱째 인으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더라는 거거든요. 야, 이 말은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서 12지파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연결하는 과정의 잠시의 정막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유대교가 이방인이 손을 빌려서 인자 예수를 죽인 후에 부활과 승천과 그 영의 재림 기간인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오순절,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그 기간의 비밀이 세상 끝에 다시 재현된다. 이 말은 오순절은 반드시 재현된다. 오순절 때는 이방 교회 중 이기는 자들이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 이스라엘 12지파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하신, 즉 세상 끝의 심판이 지나간 새 세상에 치천사들과 그 영이신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재현해야 된다. 다시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시대가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끊어졌다가 주님을 다시 영접해야 부활되는 거니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륜적인 하나님의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방인의 교회에서 파송한 증인들의 이때는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고 8장 넷째인 됐을 때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가 막 침을 받고 달이 침을 받고 별들이 타격을 받았다는데 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그냥 몽둥이를 후려쳐버린 거죠. 해를 누가 가서 몽둥이로 뭘 후려칩니까? 달을 무슨 재주로 타격을 합니까? 야구방망이로 야구공 타격하듯 지금 때린다 이 말이에요. 타격한다 이 말인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은어들인 것이죠. 이것은 한 시대를 끝내는 그 시기에는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짐승들이죠. 이제 13장에 나오는 일어나서 진리의 증인들을 율법 지팡이로 율법 권세로 후려쳐버린단 말이에요. 반석을 이제 두 번째 치는 거 이것이 치면은 빛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세상에 어둠이 온다는 뜻은 빛의 말씀을 가진 주의 증인들이 순교당해서 떠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점점 어둠만 남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방인의 교회에서 파송한 증인들의 순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 순교가 시작이 되는 거는 즉 계시록 8장 이후부터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한 일회의 그 계시 이상이 실현된다. 역사상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장은 마지막 한 일회의 전반부, 9장 이후에는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후반부는 화라고 하는 세 나팔을 부는 것이고 전반부에는 네 나팔이 부러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증인들의 나팔 소리는 이방인들의 때를 종결하는 추수를 알릴 뿐 아니라 12지파에게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임침이 시작되는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나팔을 불어야 할 증인들을 파송하는 준비와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9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한정해서는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이스라엘 남은 자 12지파를 먼저 예비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제는 이방 교회 마지막 추수를 하고 세상 나라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뭐든지 남은 자들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을 일단 예비를 해놓고 나머지 쓰레기를 싹 청소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2000년 전에 말이에요. 대박해로 사도들과 집사들은 흩어져야 했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를 일으켰죠. 그거 왜 그랬어요? 네, 여기가 주사원이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집사들도 다 예루살렘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모이게 놔두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모친 다락방에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러면 누가 동네를 쌓아놓고 서로가 이게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라는 건 낯굿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맨 먼저 난 고기나 잡으러 고향으로 갈란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 덜렁덜렁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산에서 나랑 만나자. 내 갈릴리 한 산에서 기다릴 거다.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산으로 안 가려고 그래. 예루살렘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이 어떤 행정의 전환이 있을 때는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흩어지고 뭐 주님의 말씀도 또 생각이 나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상황이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느슨해져 가지고 사람이 안 움직이는 것이거든. 주님은 뭔가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계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이런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내신 것이다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옛날 하던 대로 여기가 주사운이 주저앉아 있어. 그러면 그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상황이 급변하는 때 적응하는 것을 다 싫어해요. 누구든지. 갑작스럽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이사 가는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낯설고 물선 땅에 가서 새토를 잡아가지고서 산다는 게 쉬워요. 네? 성공한다는 확률도 거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은 계기를 마련하신다 이거예요. 사람이 느슨해지지 못하도록. 이거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깨어라 라고 지금 경고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대박해로 사도들과 집사들이 흩어져 있고 갈릴리 한 산으로 예시된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 영이신 주님을 모신 교회 모임으로 그게 이제 정식 교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 계신데 거기에 가서 기다린다고 너 걸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120명의 교회가 말하자면 빵 속에 안고가 안 들어있으면 그건 참 이상한 빵이죠. 그게?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중심의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된다. 갈릴리 한 산에 가서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모시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정식 경배, 이제 하나님 받으신 경배가 거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혹시 타성에 젖어가지고 너희가 주사오니 하고 있으면은 주님은 어떤 그 사람과도 그럴 수 있고 그 모임에 함께 계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야, 이런 것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 반 시간을 조용했다 그러는데 그게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내는 새로운 시작을 지금 주님은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사도님 뭐님 해가면서 막 받들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느슨해지잖아요. 주님은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28장 우선 7절 봅니다. 또 빨리 가서,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언을 하라고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러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신 말씀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잊어먹어져 버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을 분명히 제자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깜깜하게 잊어먹어 버려. 그러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박해를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상 그 안에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눈치가 요즘에 낯빛이 좀 달라가지고 눈치 보기가 좀 그랬는데 에이 나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머리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서야지 서로가 눈치만 못 혼낼 사람은 없고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가 둥풍이나 있으니까 얼른 툭툭 내면 준대.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헌금도 잘 내. 그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시간도 지났으니까 헌금도 다 떨어졌겠지. 주머니도 다. 돈이 안 나오는 건 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 새로운 전기를 지금 주님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 신림동에서 안양으로, 안양에서 뭐 고척동으로 이렇게 옮기는데도 다 뭔가가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야. 개봉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그렇게 이사를 내가 모임 세우는데 여기저기 막 집집마다 다니고 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닌 것을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더니 툭 하면 이사 보내고 툭 하면 이사 보내고 아주 여사짐 쌌다가 안 갖두면 되는 거. 그런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이제부터 그 영이신 주님을 모신 정상적인 교회 모임이 갈릴리 한 산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모임이죠. 주님이 없는 형제들의 모임, 교회 모임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문제만 일어나는 거죠. 자,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제자가 가룟유다 빠졌으니까 11제자겠죠.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걸 알아야 돼. 예수를 배웠고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예요. 네. 십자가에 죽기 전의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인제사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있을 때 날마다 덜덜덜 떨고 앉았고 이런 것이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2제자 중에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야곱에게 축복을 줬죠. 그것은 표상이었고 예수님이 우주의 상속자인 장자권자다 이 말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장자권자고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육적 장자,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육적 장자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주님께 주신 이 영적 장자권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같이 받아야 된다. 장자들의 교회로 모여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다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후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이라는, 하늘의 성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히브리서 12장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장자권을 행사를 하라 이 말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한테 똑같은 장자권을 주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딱 잡아야죠. 이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교회 120명이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은혜가 됐었죠. 주님이 오셔서 뭐 그냥 부활하시던 날 오셔서 떡 좀 달라고 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할 때 생선 토막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신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돈이 필요한 거거든. 세상이니까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슬슬 서로 눈치만 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조금 뭐 하는 거 있으면 다 까먹고 앉았어야지. 어떻게 그러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이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일 때에는 처음에 함께 오셔서 임재하셨었지만 주님이 갈릴리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는 함께 하시지 않았죠. 잠깐 동안.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인 장자들은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마련이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에 모이는 수만 명들은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에 의해 12지파에게 보내심을 받아 인치는 자들은 새 시대의 선도자들이 되는 것이다. 12지파에게 그 영께서 다시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런단 말이야. 새로운 뭔가가 계기가 마련이 돼서 새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고요한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새 시대의 선도자들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영원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현재는 영어권에서 살고,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영어로 전하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만 히브리인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새 시대를 위한 선도자들이고,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받으면 인맞은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인맞은 12지파가 이제 새 시대의 곡과 마곡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새 천년기의 왕국 기간은 그 새 시대의 마곡 백성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면 완전히 시대가 바꿔진 거단 말이에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어떻게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복음이 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다가 이방의 갈릴리 지역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그 영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경배를 하다가 주님이 다시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모든 민족에게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만 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그럼 완전히 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받아서 나가면 완전히 시대가 새 시대가 됐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이런 일이 역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역으로 12지파에서 이방인에게로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서 12지파에게로 가가지고 12지파를 통해서 마곡 백성들에게로 새 시대가 실현된다. 사도들이 파송되었던 것과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은 증인들도 해를 입은 이족의 한 여자가 난 아들로서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즈음에 모든 민족에게 다시 파송을 받아 그 사역을 수행하다가 순교하여, 그때는 부활의 때, 짐승의 때, 마지막 한일에는 부활 때이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바로 승천하여 신부성에 들어가는 오는 부활의 때가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인 것이다. 70일의 경륜에서 마지막 한 일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그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고 네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예, 그랬어요. 그래 하면서 열국과 방언과 민족과 임금들에게 네가 다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성령께서 또 파송을 하는 얘기가 나오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로 전도를 해야지, 한국말로 나처럼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는 히브리인들이 알아듣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전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영어로 계시록 말씀을 온 땅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형제 자매들의 후손들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아직 그 계시가 받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 저렇게 그냥 힘들게 하냐,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여기가 좋다고 있다, 그냥 세상 끝날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게 아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느슨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예언을 하실 때, 너희 마음이 둔하해질 때 알지 못하는 시각이 호련히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도적같이 온다 이랬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 나간 형제가 어떤 것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어떤 행사를 하시면 빨리빨리 알아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면 떠나시는 수밖에. 알아들을 사람은 찾아가셔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필요한 건데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고. 이들은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는 처음 네나팔을 불다가, 계시록 8장이죠. 8장은 네나팔까지가 나왔잖아요. 9장에는 5째 나팔, 6째 나팔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이후에 파송받은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마지막 나팔,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마지막 나팔은 현 세상이 끝나는 나팔이단 말이야. 네, 7 대접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서 11장은 나머지 세 나팔, 투화는 9장에,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회개시키기 위한 거예요. 인을 쳐서 당신의 종으로 새 세상에서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네 나팔은 경고고 나머지 세 나팔은 이제 실행인데, 심판인데, 형벌이죠. 그런데 그냥 경고, 말로만 경고해 가면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나부터도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후에 쳐버려야지. 해, 달, 별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는데 되게 한번 당해야 정신번쩍 차리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이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자꾸 매달리면은 점점 이렇게 밝게 해주시는 것이지, 한목에 모든 걸 다 보여주면 눈 멀어가지고 병신 돼버려. 죽어버려.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다 모든 걸 다 열어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7 천사가 7 나팔 받는 준비를 했는데 7 천사들과 또 다른 천사는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다른 천사잖아요. 이것은 그 영이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한 천사, 그 천사, 뭐 다른 천사 등등 어떤 수식어가 앞에 붙어가지고 단수인 경우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일곱 천사는 일곱 교회에 보낸 주님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무리예요.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피를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해요. 그 기도가 이제 찼다 이거예요. 기도의 향이. 이 말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직전까지 채울 순교자의 수가 찬 거예요. 그 기도가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금향로인데, 그 그리스도의 기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면 아론 반차를 패하고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보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주님은 이 생에서 이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면 당연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사명을 다하다가 복병을 받는 거예요. 생애를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수가 차야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금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향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마음과도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져서 그 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왕국이 빨리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받은 말씀을 목숨 내놓고 전하다가 충성을 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양무리를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를, 그 지혜가 없으면 못 얻는 거니까 충성심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 인자의 예수는 대속물로 드린 후에 그 영이 되어 이때가 역사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때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빨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빨리 차고 마지막 한 일에가 와서 거기서 준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새 시대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구할 바를 몰라요. 뭘 구할지를 몰라. 거기다 대고 헷갈리게 세상교회 이 목회자들은 막 세상에서 뭐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잘 안 되던 사업 다시 부흥시켜가지고 막 우리 회사가 문어발 회사 되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런 것만 기도하고 막 국군이 막 그 국경을 잘 막 지켜주고 뺑 그런 소리만 해서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 부자가 되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걸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이잖아, 그건 전부.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번역에는 그라고 하는 이 중간사를 뺐는데 그 천사예요. 일곱 천사와 다른 천사는 그 천사죠. 그 천사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되신 주님이에요.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면 제단이라는 게 그럼 뭔 뜻이냐?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이 제단이죠. 성도들이 순교당한 그곳이 제단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죽은 곳이고서 그 증인들이 죽는 곳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랬어요. 애굽은 쇠풀구 제단이에요. 여기 불구덩이에요. 세상 교계라는 것은 주의 증인들이 죽임당할 제단이에요. 거기가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불을 갖다 이제 너희가 받아 이제 그러고서 쏟아 붓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피값을 갚아주는 거죠. 그 얘기예요. 땅에다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랬어요.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증인들의 기도를 받으신 그 천사는 아론 반차를 끝내고 멜기세덱 반차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이며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의 기도가 향로에 채워짐에, 향로에 채워졌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의 향을 담아서 하늘 영광 보좌의 금제단에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는 말씀이 경륜적인 예언 말씀이 실현될 때가 왔다는 표다 이거예요. 이것이. 제단불은 증인들이 이 생에서 참여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결과로 순교자가 되어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 성소로 데려감을 받고 이 생의 혼생명이 맡은 말씀으로 인하여 모진 박해를 감당하다가 피를 흘린 세상 교계인 지상성전의 바깥마당인 것이다. 이것은 세상 교계인 것이죠. 영적 소돔, 그 다음에 영적 애굽이다.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는 연합해서 유대교 종교의 공의회와 세상 나라의 권세인 빌라도가 합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소돔과 애굽은 한타령이요. 증인들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는 뜻은 주의 증인들을 박해한 음녀의 일곱 머리와 큰 음녀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한 죄값을 물게 한다, 찾으신다 라는 뜻이니 지구상의 이스라엘 왕국과 세상 교계에 대한 형벌이 증인, 순교자들의 증언과 같이 집행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쏟으면 반역자들을 전부 향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향로에 담은 불로 자신들이 불사름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을 이거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불이 쏟아지면 자기네들이 이단자로 몰아서 순교시킨 증인들의 피값을 물어내는 어떤 심판이 임하면 자신들이 지금 순교당한다고 생각해가면서 손들고 하늘에 하나님께 내가 막 주 예수여 막 여호와는 이 세상 중에 여호와는 크다고 생각하니까 꼭 여호와를 부르더만 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막 이 세상 짐승 열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종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왼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 죽으면 가보면 자기네들은 천당이라는 데를 갈 줄 알고 자신있게 그랬는데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사자 앞에 딱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로마에게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여 죽였던 유대교 공회와 유대교인들이 심판을 로마에게 받을 때 그들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대뜸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여러 번을 줬어요. 항복해라. 로마도 그게 하나님의 임재처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니까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날벼락 맞을까 봐서 함부로를 하지 않았던 거거든. 그런데 끝까지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이래가면서. 그런데 한 아저씨도 안 남고 다 돌아가셨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우주 경영이라는 걸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